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골로새서 말씀을 많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 묵상에. 근데 이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문장이 너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죠? 내용도 매우 다양해서 따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많고 복잡한 말씀의 묵상 방법은 먼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쫓아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그 말씀을 기록한 저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더 어렵죠.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반복적으로 읽어보면 그 느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마음을 전해주는 그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읽혀집니다. 그 마음이 읽혀지면 중심 내용이 점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바울의 마음을 읽으려고 반복해서 읽다 보니 그 2장 1절이 척 들어오더군요. 그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아기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바울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명식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애를 쓰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겠죠. 하여튼 그게 무엇인지 하여튼 애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애달프면 직접 찾아가면 되지 않아요. 아마 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달려갔겠죠. 근데 지금 바울의 형편은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속된 상태에서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관심이 가잖아요. 그것도 2절 내용입니다. 그 2절 내용은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또 이렇습니다.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골로새 교인들이 첫째로 깨달음으로부터 비롯된 신앙의 확신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깨달음으로부터 비롯된 신앙의 확신. 둘째는 그 결과로부터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 모색골 이제 봉사로 자주 오시는 분이 우리 김강현 형제님인데 지난주에 이제 오셔서 봉사를 하는 중에 저랑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족 얘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미리 협의하지 않고 제가 공개하는데 가족 얘기를 잠시 들었는데 여러 얘기보다 증주부님의 얘기였습니다. 그 증주부님이 어디서 복음을 받아왔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어디서 돌아오더니 고향 철원으로 돌아와서 당신의 집을 내놓아서 교회를 세우고 일생 전도인으로 살다가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강하게 전해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맞아, 그분이 누구로부터 모르지만 그 복음이 그분의 마음속에 넘치는 확신으로 다가왔구나. 세상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어? 놀라움을 가졌는데 그런데 와보니까 사방팔방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당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에 뛰어든 것이죠. 제가 느낌으로 물어보지 않았지만 체계적으로 신학 공부도 하지 않으신 분인데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전라도 말로 무엇이 중요한디? 나처럼 복음을 알고 깨닫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분은 일생을 전도인으로 살아내셨겠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그 초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이죠. 바울도 그러했겠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그 충만한 이르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죠.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참 귀해요. 그러면 혼자만 간직할 수 있나요? 결국 드러납니다. 또 그것을 전하고자 할 때 건성건성 전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전하겠죠. 그렇지 않고는 그 복음의 풍성함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과연 깊이 알아들을까? 이 물음을 던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전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깊이 알아들을까? 깊이 깨달음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데요. 사도 바울 그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경험했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이라. 근데 그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너무 추상적인 얘기라 그냥 그렇거니 하지만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그 풍성함은 다름 아닌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생명의 풍성함.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온 것은 생명의 풍성함을 전하러 왔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을 좀 느껴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은요, 어떻게 보면 간당간당하는 생명이야. 연한이 뻔히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하면 부서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남은 세월을 계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취약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만 하면, 제대로 알기만 하면 결코 말할 수 없는 샘솟는 생수처럼 꽉 찬 생명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건성으로 그저 알려져서는 그것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은 공개됐습니다. 누구나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공개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공개된 비밀이라고 했어요. 알려졌지만 저절로 누구에게나 전해지지 않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매우 주님을 사랑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열심히 득심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아들을 에 관해서 얘기를 전해줬어요. 근데 아들 자랑을 하는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아들이 의사래요. 근데 이분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극심하고 하여튼 주님을 사랑하고 아주 소망이 넘쳐나는 그 사람인데, 근데 그 아버지를 염려한 거예요, 아들이요.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쓰러질까봐 염려돼서 아버지에게 이제 건강을 염려하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면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더랍니다. 저에게 그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문자 메시지를. 그래서 의사 아들 줘서 좋겠구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봤는데 그 밑에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은, 아들아, 나는 염려 없이 잘 살고 있으니 너나 잘 챙기거라. 그리고 끝에 신앙생활 잘하고 끝. 이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건강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얘기요. 그럼 아들은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던 거죠. 생명이 중요하지. 간당간당 죽어가는
그 건강에 매달리는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내게 있으니 아들아, 네 생명이나 챙기거라.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죠. 아들의 신앙생활이 시원찮지 않다는 얘기죠. 예.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명의 안위를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마르지 않는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 아닙니까? 보통 우리의 신앙의 접근은 이렇게 됩니다. 지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알고자 합니다. 신앙의 내용을 알고자 해요. 그런데 그 맛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면서 더 깊은 깨달음의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저 성경의 객관적인 정보를 전하려고 여기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야 네이버 찾으면 어디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없는 신앙은 그 영향력이 없어요. 생명의 풍성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예. 신앙생활을 단지 누구를 봐줘서 한다거나, 특히 목사를 봐줘서 교회 나오는 사람 고맙긴 해요. 그런데 답답해요. 왜냐면 코앞에 그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걸 잡아야지. 누굴 봐줘서 someday 언젠가는 무엇인가 일어나겠거니, 무엇이 일어나겠거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는데요? 바울은 그 깨달음의 영적 지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지식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밀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쉽게 알려지지 않는 정보나 비밀을 말하죠. 누구에게나 쉽게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 비밀이 영원히 공개되지 않는 것이라면 또한 그 비밀로서의 가치도 없습니다. 언젠가 누구에게는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그 비밀이 알려지면 엄청난 영향력과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비밀을 열어젖히는 단초는 무엇인가? 그 단초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있다. 조금 어려운 얘기죠. 이게 이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같이 사람인데 그 안에 당신이 보지 못하는 신성이 충만히 머물고 있다. 그 신성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죠.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하게 머물러 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실 그리스도 모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춰진 비밀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비밀은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기존의 몸에 길들여진 상식으로는 접근 불가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비밀을 알아내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지식들은 진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왜곡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절과 8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그런 지식들이 교묘한 말로 속인다 되어 있고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당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적 사조와 종교적 사상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신플라톤주의 사상, 철학적 쾌락주의, 스토아 사상, 영지주의 사상,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혀왔던 유대교 사상입니다. 그런 사조들은요, 당시 그런 사조들이 그 시대를 풍미하고 있었습니다. 제법 공부 꽤나 한 분들, 교양인이란 사람, 지식인들은 다 이런 사조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조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그리스도를 왜곡시키고 왜곡되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는 복음을 매우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잘 알아요. 성경에 유대교 어떻게 복음을 무겁게 했는지. 복음을 다시 또 율법주의로 환원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유대교 외에 당시 교회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사상은 영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영지, 신령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영지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서 그리스도를 이제 해석해 갔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용어를 바울이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뭐냐?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비밀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서로 해보세요. 혹시 청와대 근처 갔다 온 분 있어요? 청와대 근처 갔다 왔다가 내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았다? 비밀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죠? 의수되는 거지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특권적 지위를 은근히 과시하는 것이고 암시하는 것이죠. 비밀은 그래서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비밀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그 비밀을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거나 특별한 삶의 양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영지는 그야말로 비물질적인 세계의 영역이잖아요. 비물질적인 세계. 근데 물질 세계하고는 양립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오셨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사람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그것은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현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슷한 차원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지식에 접근하려면 그래서 극단의 금욕적 삶을 통해서 죄된 육체적 영역으로부터 먼저 무감각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지를 얻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갈고 닦고 끊임없는 감각의 욕구로부터 자유해질 때 그 영지는 불현듯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영지의 차원에 이를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습니다. 한국 선교 100수십 년 동안 그런 류의 운동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한참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자랐습니다. 저도 그런 미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언젠간 이제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였었어요. 70년대 젊었을 때죠. 삼각산에 기도원들이 아주 많았어요. 쭉 올라가면 곳곳에 호객행위를 합니다. 우리 기도회는 와라. 그러면 일주일 안에 끝내준다. 방언 터지고 입신 터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 호객행위를 막 하는 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도 그건 아니지 그러고 패스 지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난 오랜 동안 자신만이 특권적 지식이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 옛날에 그 어두운 시대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혼란케 하는 당시 지배하는 철학적 사조나 종교적 사조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일컬어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초등학문이다. 아무리 당신을 풍미하고 있는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그건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 초등학문의 원어적 의미는 알파벳의 철자 알파벳의 A, B, C, D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흙, 불, 물, 공기 같은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모든 세상의 그런 학문들, 사조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원리이긴 한데, 근데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 하면 그 비밀은 알 수가 없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아니,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육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신성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자연스럽게 연대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데 당시도 그런 것처럼 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겨우 끊어질 듯한 생명줄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늘 오늘 내일 거기에 묶여져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지요. 바울에 의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그 무엇, 내 삶을 뒤흔들어대는 그 지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유형을 빌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믿음의 내용이나 지식이 우리가 그동안 습득해왔던 지식이나 전통적인 습성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의 지식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오래전에 한 30여 년 전 얘기인데 지리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교인이 배가가 됐다고, 내가 1년 목회를 했는데 배나 늘었다고,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알려왔습니다. 그 몇 명이나 됐는데, 2명 있는데 4명 됐다. 그래서 배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당이요. 무당이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든 무당인데, 그건 이제 지리산 한 골짜기에서 무슨 이게 이제 산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영업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목사님과 교인 한두 명 이제 가서 그 무당집을 찾아가 봤더니 완전 귀신 나오는 집처럼 막 형편없이 사람 살 곳이 아닌 그런 집에서 살고 있더래요. 이러다가 이게 병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교인들이 함께 가서 다 그걸 치워주고 벽지 발라주고 깨끗하게 해줬대요.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무당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귀신의 힘이 그 정도예요. 깨끗하게 해주면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교회를 1시간 일찍 왔대요. 그래서 이제 한참 앉아서 앉아 있다가,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가만히 앉아 있더니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일어나서 절을 몇 번 하더니 나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지금 예배 이제 시작할 건데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예수님께 오늘 공을 다 드렸으니 오늘 예배는 여기서 끝나도 되겠습니다 하고 가더래요.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무당에서 섬기는 귀신이에요. 귀신이야. 어떤 목사님은 혹은 어떤 지성인은, 제가 어떤 목사님, 어떤 지성인, 제 머릿속에 이름이 다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실인물이란 얘기죠. 불경을 보니 성경이 잘 이해된다고 합디다. 또 인문학적 서적을 읽어보았더니 성경이 저 잘 파악이 된다고 합디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바울도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사전에 얻은 지식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미 습득한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각자 습득해온 지식이나 인문학이나 과학이나 기타 얻은 여러 가지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바울이 지적한 대로 그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같고 초등학문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경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일어나요. 자기가 가진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막 해석해 나가요. 자기가 이해한 철학적 지식을, 인문학 지식을 성경을 막 해석해 나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접근하지 못한다. 그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로 그리스도를 접근해야 합니까? 어떤 태도로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살고자 함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접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접근 방식을 보세요. 그는 탁월한 학자였고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접근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은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며 살아내고자 하며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일들을 완수하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스도의 일이나 지식에 대해서 논하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제해야 될 물음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그 지식을 따라 살고자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주장하고 거기에 논의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결정적인 예가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핵심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제 유대 명절이니까 6월절이나 무슨 이제 종교적 축제죠. 그 명절에 헬라 사람 얼마가 그 명절에 참여했습니다. 아마 이제 유대교를 개종한 헬라인이었던 거나 아니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종교적 절기를 위해서 찾아왔다가 그 소문에 파다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뭐 그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헬라 몇 사람, 유력한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몇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중 이제 빌립과 손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선을 댑니다. 우리 예수님, 당신의 선생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의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뭐 성경 그런 말이 없지만 뭐 만날 필요도 없다. 이 말을 전하거라. 그게 뭐냐면 한 알의 밀로 살아가고자 하면, 한 알의 밀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나를 이미 체험한 것이다. 그 말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이 바로 그 한 알의 밀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지식에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알의 밀의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은 현재의 자기 보존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보다 혹은 완전하게 변형된 모습을 꿈꾸면서 오늘 자기 자신을 내던집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고 일단 생명을 잃어버리는 시도를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과 일치된 삶을 맛보며 거기에 생명의 풍성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저는 미랄신앙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신앙의 목표를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안정과 항구적인 행복을 꿈꾸고자 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생명과 항구적인 행복을 꿈꾸자 한다면 하늘의 밀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에게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부서지고 포기되어지는 삶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믿음을 전제하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 찾아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대부분은 그러한 삶을 어느 정도 살아왔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썩어지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썩어짐과 내려놓음의 삶이 없었더라면 오늘 누리고 있는 그런 열매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미랄 같은 삶의 발자취는요, 끊임없이 부서지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잃어버린 세월은 아니었잖아요. 도리어 많은 열매를 맺는 세월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봄에 제가 예를 든 것 같습니다. 이게 멍든, 또 시커멓게 멍든, 딱딱하게 굳어버린 감자 한 알갱이, 그 얘기 기억나세요? 우리 모색골에서 감자를 심다가 심다가 그랬어요. 알갱이가 이게 아주 통으로 된 알갱이 툭 나와서 보니까 새카매요. 멍들은 거예요. 딱딱해요. 그런데 우리 김광현 형제님이 물은 것 같아요. 이거 왜 여기 이런 게 나오지? 그랬더니 썩으라고 갖다 집어넣는데 안 썩어서 그렇대요. 썩어야 되는데 안 썩으니까 아무 생명력이 없는 그대로 딱딱 굳어져서 아주 보기 싫게 시퍼렇게 멍든 그대로입니다. 능력과 생명력이 없는 고집스러운 삶의 방식과 성품,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자신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이미 그러한 성품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저만 하면 억울하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성품의 일부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완전히 죽지 않았고요. 죽어가는 과정이지만 끊임없이 그 죽음을 정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실로 깨달음의 신앙, 생명의 충만함의 신앙을 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늘의 밀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어느 정도의 깨달음의 신앙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어느 정도 그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주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단지 인문학적인 지식으로나 그저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매주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기를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지는 미랄의 신앙을 깊게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늘의 밀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게 내려 앉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미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게 체험한 바울의 애달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을 엽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에 접붙임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길을 걷도록 저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그러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더 우리 발걸음을 성큼성큼 내디디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